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개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 이상 정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느헤미야가 전하는 성벽 중건의 역사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벽 재건을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그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의미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어떤 존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도전을 받고 성벽 재건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에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에는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또 배워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자발적인 분담입니다. 자발적인 분담. 1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 제사장들을 독려하고 양문,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문을 재건하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중수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백성의 리더가 팔을 걷고 나서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요,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종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이십니다. 큐리오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마땅히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섬겨야 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주이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피값을 다 지불하셔서 쏟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은혜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종일 뿐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종이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졌던 영적 전선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예배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앞선 자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앞장서서 예배에 도전을 주고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예배자가 된 모습을 보일 때에 구성원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앞서서 예배할 때에 영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은 가만히 보면 어떤 단어가 자꾸 반복되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개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아무개가 중수했고,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어떤 족속들이 자신들의 맡은 구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의 동기부여를 받은 백성들이 기꺼이 자기 역할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방대하고 막중한 일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었던 비결의 중심에는 바로 자발적인 분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과제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만 남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엄두를 내지 못할 산더미 같은 짐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과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조금씩 짐을 안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수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결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헌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지대에 속한 곳입니다. 이 드고아에 속한 평범한 주민들이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했지만, 이 5절에 가만히 보면 눈여겨서 봐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이를 분담하지 않았다.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의 분량의 짐을 매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성경 해석가들은 느헤미야가 영원토록 이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대목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세워나가야 될 과제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손을 걷어붙이지 않고 달려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불경한 것이고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분량을 들지 않았는가? 이들은 짐을 나르는 것을 비천하게 여겼고, 결정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해관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득과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여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개인사를 더욱 소중히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손을 걷어붙이고 거들지 않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걷어붙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분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끄러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을 위해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분담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 재건의 키워드는 주어진 분량의 최선을 다함입니다.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백성의 어른, 부유한 자, 평범한 자, 많이 가진 자, 다소 여유가 없는 자, 그리고 심지어 여인들,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한 섬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남들만큼은 하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섬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금장색과 이 금으로 만드는 세공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가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굉장히 좀 재력가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가의 물건들을 취급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력을 쌓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벽을 중수하면서 예루살렘의 제법 넓은 성벽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곳은 성벽 북쪽으로 성곽의 파괴가
제법 아주 심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스러운 그곳을 그들이 담당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수를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우고 있냐면 청직이라고 배웁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가만히 보면 진짜 형편이 좋은 자보다 주어진 은혜를 크게 자각할수록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보다, 시간이 많아서보다 받은 사랑의 귀함을 아는 만큼, 자각하는 만큼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비록 실제적인 나의 소유와 나의 여건은 매우 협소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어주신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형편에 따라서 감당한 분량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독 느헤미야 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관할하면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다스렸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성벽 1000규빗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담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19절에 보시면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중수했다. 무슨 말씀인가? 재능과 힘의 분량에 따라 일을 많이 또는 작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는 능력은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하나의 비전에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자발적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양보다 여러분들이 지체로서의 분량을 감당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거든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분량을 감당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만큼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마주대한 부분을 보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여력이 어려운 자들도 힘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여가나 자기가 즐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력이 안 되면 자기 집 맞은편에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맡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시간이 없어서 예배와 경건과 봉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시간의 문제인지 가진 것의 문제인지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일을 하되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들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자기 구역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면 정리는 꼭 딴 사람이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들어야 될 큰 정신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모든 사람이 뒷마무리를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길고 방대한 공사였는데 조금씩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누군가가 또 다시 마무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거의 공사의 수준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으로 시간은 딜레이되고 어렵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단시간 동안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하나하나를 중수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수했고,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분량만큼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당했던 부분,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록 작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당할 때에 뒷일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삽시간에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묵묵히 힘을 보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갑절의 헌신입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 이하는 가장 피해가 급심했던
동쪽 성벽의 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일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사실 인력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바룩은 제사장으로서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이미 양문 건축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나타나는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4절에서 이미 자기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하에 보면 핫숲, 드고아 사람들, 하나니아, 무슬람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분량을 이미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또다시 힘을 보태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도 더욱더 귀하고 고마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살람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5형이 있었는데 5형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 살람의 6째 아들 한운만이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는 일에 손을 걷어붙이고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홀로서기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주위에 있는 내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깨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활력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들이 거듭하여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안주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중한 손해죠. 자신들이 힘겹게 장사해서 번 돈, 그 모든 시간, 그리고 더 수입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유익에 하나 보탬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항상 무언가를 계산해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갈등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력이 부족할 때 자기 자신을 보살피기도 버거운 형편에 남들의 두세 배를 짐을 지고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52일 만에 굳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개인사에만 충실한 나머지 도처에 무너진 성벽에 돌 하나 올려놓을 헌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교회가 국가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단순히 그런 데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땅만 밟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손이 부족하든지 전혀 남의 일로 보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빨리 세상에 어떤 남겨둔 일을 생각하거나 지인들 만나서 오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그런 식으로 연명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그 정체를,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고 어느 날 설교가 마음에 와닿으면 오늘 좋았다. 오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가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면 주를 위해서 오늘 얼만큼 기쁘게 예배드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물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한 종처럼, 하나님이 아끼시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물질과 명성과 스펙에 있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는 빈털터리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특징들이 바로 한 마음과 자원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벽 중건의 순서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양문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문과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수문, 마문, 동문을 지나서 마지막쯤 나타나는 문이 무엇이냐면 31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한밑 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밑관문은 군사들이 사령관 앞에 모인 장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한밑관문이 영적으로 나타내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일꾼들인지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처럼 귀한지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실체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주를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신앙의 마지막에 뭐가 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관망만 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십시오. 무엇이든지 먼저 교회에 뿌리박고 자라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으세요. 찬양으로, 악기로, 또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작은 섬김으로 구석진 곳에 가서 오히려 남들이 잘 봐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하고 남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을 주님은 더욱더 크게 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히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에 와닿는 작은 일부터 자원하며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그 사명을 위해 바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직하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인사를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방황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남은 날 동안에 주님 나라의 재건과 확장을 위해서 주 예수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얼마큼 주어야 할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피를 쏟으셔야 하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얼만큼 드려야 할까? 얼만큼 아껴야 할까? 혹여나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부분에 우리는 헤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몹시 기뻐하실 만큼 우리의 삶을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상투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영광의 박수를 죄 가운데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오 하나님 당신은 삼위일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송축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헌신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조금 숨겼던 것 생각하면서 아까워하고 힘겨워하고 헤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내 자신과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땅에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고난을 조금 더 인내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오늘 갑절의 분량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아낌없이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